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예.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편지 가운데 6번째 편지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 도시의 어떤 웅장함이나 또 역사에 있어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 매우 초라했지만 소위 동방의 관문으로 불릴 만큼 지리적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상업이 번창하였으며 직물 또 피역 공업의 발달 및 양질의 포도주 생산으로 인해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포도주는 특히 이제 유명했죠. 따라서 이 도시 역시 주변에 부유했던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도덕적 문란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었던 이유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의 신을 섬길 정도로 그 도시가 매우 태폐적이고 향락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도시의 어떤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었겠구나.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겠죠. 또 이 도시에는 서머나의 경우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결국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이제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으로도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렵고 힘들었겠죠. 태피적이고 향락적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립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신앙의 양심을 지켰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을 여러 가지 어떤 아픔과 상처, 고통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서머나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이주해서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놓고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이 있었겠죠. 괴롭힘이 있었겠죠.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박해자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과 또 성도들에게 심판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심으로써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는 이제 6번째 편지에 수신자와 송신자를 언급하고 있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어떤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7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자신을 그 교회에 딱 맞는
어떤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먼저 거룩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거룩하신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기 보면 진실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다. 여기에 진실하다는 표현은 완전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인 완전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뭐랄까요? 참 하나님 되심,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메시아 왕권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메시아 왕권 그 자체의 그 모든 주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무이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모든 권세 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또한 열 사람이 없다. 열고 닫음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권의 그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 왕권의 모든 주권, 열고 닫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뭐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은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천국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앞에서 강조했어요.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그 문을 열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교회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권, 열고 닫으며 그 주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앞에 이렇게 열린 문을 두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았다?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다. 예? 그럼 그 행위가 뭘까요? 이렇게 그 앞에 열린 문이 열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능력이 거의 없는 어떤 이러한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구성원이 매우 적었다는 것과 또 그들이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미미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고 쓰임받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언급했던 서문화 교회도요,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순교의 어떤 위협, 여러 가지 어떤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이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도 정말 이렇게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도시,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뒤에도 이제 언급되지만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버틴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 보면 내 말을 지켰다. 이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산돌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 참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정말 적은 무리가 이 산돌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커서 그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나 작으나, 사람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고 닫음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 친히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이 열린 문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만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행위를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면 됩니다. 예?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따라 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누가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모든 세대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유형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꼭 큰 교회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바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필요하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크나 작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크나 작으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이게 본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또 9절 보세요. 자,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8절 뒷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 같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기 9절 보니까 사단의 회당, 이거 앞에서도 이제 언급된 내용이죠. 사단의 회당. 사실 이 유대인의 회당은요, 사실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회당이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회당이 돼버렸다. 오히려 그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임이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 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 유대인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젠 더 이상 뭐예요? 사단의 회당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임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지 이게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9절의 말씀은 그러한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그들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은 언제나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뭐예요? 그들이 참으로 진실된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최후의 승리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주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교회를요, 주님은 끝까지 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최후 승리를,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자, 여기 보면 먼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의 모범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참고 견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본을 배우면서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잘 참고 견디었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뭐예요? 그렇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걸 말할 때 이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을 말하고, 또 그것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이제 주석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대지상적인 기도를 올리는 그런 내용과 이제 우리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시험의 때가 있는데, 이것은 환난을 말하겠죠. 여러 가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예? 여기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여러 가지 어떤 환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험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의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뀌고 환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그 교회를 지키시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그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 모든 시험이, 그 모든 환란이 그 교회를 어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다? 안전하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뭐 휴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휴거라고 어떤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뭐예요? 견고하게 붙들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져 가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한 시험의 때와 더불어 결국에는 주의 다시 오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러니까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그건 뭐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것, 그렇게 해서 저들이 뭐예요? 몸부림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그 일을 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합당한 자들을요, 이게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예? 그러한 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앞으로 여러 가지 환란이 오지만, 시험이 오지만 내가 널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를 포기하지 마. 끝까지 더욱 계속해서 노력해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주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 13절은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성령의 말씀, 청정 촉구 및 약속에 대한 것이죠.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기는 자는요, 결국 아까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모습이고, 또 여기 11절 말씀처럼 그것들을 뭐예요? 끝까지 굳게 잡는 그러한 모습이 이기는 모습이죠. 결국 그렇게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켰을 때 결국 이기게 되는데, 그렇게 이기는 자는 여기 보니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그 기둥은요, 아주 든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안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내가 인정하리라.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러한 기둥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떤데요? 너무 불안하죠? 그죠?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그 모든 괴로움과 힘든 상황들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모습은요, 이건 정말 뭐예요?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러한 든든한 초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이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곱 교회를 향한 이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주님의 그 재림의 어떤 돌발성을 언급하면서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주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과 모든 형벌, 그리고 모든 구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오늘날에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꼭 큰 교회들만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만 찾는 게 아니에요. 예?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들을 주님은 지금도 필요로 하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이, 우리는 너무나 작아. 우리는 모이는 수가 너무 적어. 너무 연약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우리 존재만으로도,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모든 믿음 행위들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밭에 대한 씨 비유인데 이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씨가 달라지잖아요. 결실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결국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뭐예요? 주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오늘 이 시대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일단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짓을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결실하기 위해선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면 내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최 집사님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가 볼 때 집사님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의 모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쳤는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잘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4절. 3절 4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어떤 실제 어떤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도시 자체가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일부러 괴롭히고자 할 때는요, 엄청났을 거라고요. 오늘날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대놓고 괴롭힌다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긁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뭐예요? 여기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까지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냐?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뭐야?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도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아휴, 상상만 해도, 그죠? 아마 모두가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신앙이 없었다면, 그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꼭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성경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자,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누가 알아주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가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승리의 어떤 약속, 또 보장을 해 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천국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뭐예요? 이기는 자의 그 반열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믿음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거,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헛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도 디모데도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결국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형편과 상황이 달라요. 근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게 지켜서 우리에게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천국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바로 그 원하기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